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중에, 읽는 중에, 듣는 중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히 임합니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다 경제적인 논리로 바라봅니다. 경제적인 논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경제는 잘 돼야 되는 것이 경제라고 하고요, 승리하는 것이 경제라고 하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좋은 직장, 좋은 사업, 많은 연봉, 많은 돈을 많이 벌고 크고 많은 것,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바라볼 때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다. 정말 모든 것들이 실속이 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도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많은 것이 좋다. 성도들이 많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헌금도 많이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전도도 많이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모든 것들을 많은 것이 좋다라는 그런 팽배된 경제적인 논리가 교회 안에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적에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빙산을 아십니까? 빙산이라는 건요, 99. 아니면 98% 정도가 바닷물 속에 잠겨 있고 보이는 것은 불과 2%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빙산이라고 그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빙산의 2%를 바라보고 98%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모든 걸 다 얻은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 손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그럼 그 좁은 문은 어떤 문인가를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리고 좁은 문은 어떤 거예요? 좁다고, 그렇죠. 좁다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협착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은 헬라어로 들리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누르다, 짓누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협착이라는 것은요, 내 주위에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고 장애물이 나를 갖다가 압박해 오는 것들이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모든 걸 느낄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들을 협착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좁은 문은요, 그렇게 협착하대요. 아주 협착한 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좁은 문은요, 찾는 자가 적다고 하십니다. 찾는 자가 적대요. 문이 적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찾는 자도 없겠지. 오늘 여기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약간 보충된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너무너무 그 문이 좁아서 아무리 구해도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도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문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좁은 문,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는요, 어떤 문이냐면 좁은 문은 주인이 한번 닫으면 열리지 않는 문이다라고 누가복음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있대요. 그 좁은 문인데도 그 좁은 문에 주인이 있답니다. 주인. 네. 그래서 정해진 사람만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초청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초대해서 문을 열어줬을 때만 들어간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13장 14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그 좁은 문을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있는지, 그걸 감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좁고 이렇게 협착한 이곳을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은 완전히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그 문을 바라보면서 내가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저기를 들어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내가 이것을 바라보며 있다고 해갖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그 협착한 문을 통과하여 지금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구약시대는 이런 말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전 뜰만 밟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 뜰만 밟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용서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요. 성전 뜰을 지나서 가야 될 곳이 너무너무 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는 가려면은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걸 신약시대 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화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제약된 것들을 다 용서함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 하나님이 원하는 눈동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성화의 단계다 얘기를 합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맨 나중에 영화의 단계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바로 8가지의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를 기쁘게.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년 가운데 천국이 지금 있나요?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까? 예배로 인해 기뻐합니까? 하나님께 나온 게 기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기쁩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기쁩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기쁩니까? 내가 직장 다니는 게 기쁩니까? 내가 지금 자녀들을 바라보며 기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오늘 바로 좁은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인데, 바로 이 좁은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고대부터 지금까지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들이 가장 정말 고민을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과연 이 땅에 태어나긴 했는데 만약에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분명히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명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생명은 마음속에 있는 거다,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있는 거다, 별의별 그 말들이, 논쟁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생명은 바로 영혼이 존재하는 곳에 있다. 생명은 영혼이 존재하는 곳에 있는 것이 생명이다. 참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이 생명, 정말 좁은 길로 들어가면 그 생명을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에 나눠서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할까 합니다. 오후 예배는. 오늘 오전 예배는 간단하게 생명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은요, 초자연적인 형태의 생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입니다. 그렇지요. 이 나무도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초자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그것들을 초자연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생명은 초자연적인 곳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초자연적인 생명에 대해서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그렇지요, 바로 그 안에 어떤 걸 주셨어요? 사람에게 줄 빛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바로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전달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참 생명이요 곧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생명을 불어넣으니 그가 사람이 되더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람으로 만들 때 그 진흙 같은, 정말 티끌 같은 그것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으니까는요, 그는 죽은 거나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일어나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 생명을 가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다. 영생을 갖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신자들의 생명을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다 꿈과 같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조에라고 말하는, 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에 어떤 표현이 되어 있느냐? 신자 속에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모든 자들에게 생명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있는 그곳에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 이 생명은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은혜와 거룩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고요, 우리를 은혜스럽게 살게 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대요. 이 생명은 또한요, 구원과 영광의 생명이래요.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천국 갔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생명의 능력으로, 그렇죠, 성령은 우리를 갖다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모든 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영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래요. 하나님의 생명이래요. 이것은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지 않을 성명을 주셨고 경건하신 선물을 줬고 평안하신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그 생명에 대해서 많이 기록된 곳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히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었죠. 이것을 통틀어서 얘기한다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어떻게 돼요? 어딜 가요? 그런 사람은 어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졸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못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배드리러 나왔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잠시 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100%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공예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예배도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령은 지식에 따라 주시는 지적인 사람이요, 지적인, 다시 말해서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지식이 없을 때는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함께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 때 드려지는 이 예배 온전히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랬거든, 예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지하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예배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삶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신앙을 지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초대교회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1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일꾼들을 세우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라고 얘기를 하죠. 평신도 사역자. 최초로 평신도 사역자이면서 그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최초로 순교를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는요, 그 시절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불러서 네가 지금 말하는 그것은 잘못된 거야. 네가 지금 그거 말하는 것은 성경이 어디 있어?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의 행위대로 우리는 다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할 적에 그는 스데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강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감옥에 쳐넣어버렸지. 그런데 그들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하여 그와 대적을 하며 그와 대화를 하면은요, 도대체 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안에는 음모를 세운 것이 뭐냐면 이 스데반을 저 군중들 앞에 세워서 군중들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게 하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그 시절에 공회라고 그러는데, 공회 앞에는 바로 그 시절에 스데반이 섰던 그 공회 앞이 예수님이 섰던 공회 앞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공회 앞에 스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제 그들의 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예수,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얘기를 쫙 풀어나갑니다.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를 쫙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 설교를 했어요. 모든 설교를 다 했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그렇게 돼갖고 왔구나. 그래,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아들 딸인 바로 이삭과 야곱,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우리가 바로 그 후손들 있지. 그래갖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참으로 그들에게 비수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말씀 그대로 살았다라고 너희들은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그 말을 이용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천사 같은 말로 너희들에게 율법을 제시했건만은 너희들은 그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을 막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든 군중들이 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 일어나면서 우리가 어찌 율법을 어겼고 우리가 어찌하여 율법을 버렸느냐라면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시절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스데반을 주위를 쫙 에워싸고 있는 군중들, 그들 손에는 다 뭐가 들려 있었냐면 돌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큰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왜요? 율법을 어기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데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스데반 쪽으로 다가옵니다. 네가 뭐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고? 우리가 율법을 이용해 먹었다고? 이러면서 그들이 점점점 눈에 불을 킨다고 하죠.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막 살기가 등당했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으로 돌을 들고 스데반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스데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에게 조그마한 많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나에게 인터넷에 댓글을 한번 잘못 보낸 거, 나에게 문자 하나 잘못 보낸 것 때문에 멘탈이 무너져 버려갖고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아닙니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데반에게 돌을 들고 찾아오는 서서히 지금 다가오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부인해버릴까? 차라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들과 함께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버릴까?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케 하사 그의 영안이 열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딱 바라보니 하늘문이 다 열렸는데 그 우편에서 바로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자기를 쳐다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은 그는 잊을 수가 없었겠죠. 아니, 그 모습은 바라볼 수도 없는 영롱한 모습이었겠죠. 얼마나 위로와 참 사랑이 있는 눈빛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스데반 집사는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니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마지막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노라 외쳤을 때요, 그 모든 군중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스데반을 성에서 내쳤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에서 내쳤다는 건 뭐냐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지옥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를 저 성 밖으로 내친 다음에 돌로 던져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때 스데반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내놨을 때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생사옥을 지나가며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며 모든 것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전화의 복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하나님을 스데반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의 자그마한 생명, 자기의 그 자그마한 생명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조그만한 내 소원만 들어주는, 나의 삶 가운데, 아니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 조금씩 움직이는 나의 그런 것들을 조그마한 걸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내 머리카락도 세심바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크고 놀랍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요, 아주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까지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도 마찬가지 설 수 없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 인생을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지금까지 살았어. 예, 맞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자기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주시지 않고 비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 나무를 만들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산소가 없어 죽어버립니다. 이 나무들은요, 태양빛을 받고 산소를 수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제공하기 위해서 배출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5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크고 놀라우니까 너희들을 뭉개버리는 그런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크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앞으로 나가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장애물을 열어주시고 장애인을 회파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바로 좁은 문은 바로 그 생명의 문,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은 협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힘든 여정을 우리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방해꾼으로,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강팍했어,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통,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모든 환경들의 여건들이 자기를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그런 협착한 것들이 여러분과 나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기고 한 걸음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셨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우리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자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아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에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기도하며 전도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여러분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셔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협착한데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 복락을 누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위로의 말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좁은 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올해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협착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여정을 다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애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포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 제재하느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청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원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영원한 생명과 함께 살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